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요소요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나타낸 중에 모든 요소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오늘 7번째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예배 전체의 요소 속에 역사하시는가,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은 구약 시대의 형상으로 나타낸 모든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 위에 크게 세 가지, 왜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실을 여기에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데요. 먼저 레위기 9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음성도 들려주고 얼굴도 보이고 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는 구약 시대는 항상 음성과 형상을 막 불로 임하시고 음성도 들려주고 내성 가운데서 막 불러주시고 구름 띄워가지고 불기둥을 띄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에 여기 첫 번에 우리에게 나타낸 강조가 뭐냐면, 예배 위에 큰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 불꽃으로 구약 시대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느냐,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불이 막 임했는데요. 뭐 할 때? 구약에는 예배를 여기 나타난 대로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렇게 말했어요. 속죄제는 바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 그 은총을 받는 속죄를 받는 예배를 통해서 은총이 임하고, 화목의 번제는 제물을 바싹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로도 드리고 그 다 태워서 불로 소멸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모든 것, 필요 없는 것, 불의한 것, 악한 생각, 교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고민, 범민 싹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것 같은 그런 역사 속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화목제는 우리로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말하고 감사의물도 드리고 또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화목과 친하고 화목하고 연결된 모든 은혜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깊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다 부족해도 예배만 살아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경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구약에는 다 제물을 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는 예배니까. 그런데 각을 떨 때마다 불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강하게 임했습니까? 여기 보면 햇불이 막 타는 햇불 같은
그런 강한 불이 그 제사 위에 하나님 막 역사하신 이것을 여기 보였습니다. 또 이런 예배를 통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청치 없는 낯설고 물쓰는 타양 객지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생활, 노숙 생활과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청치 없이 그냥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간 것뿐인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들이건 초막이건 궁궐이건 대궐이건 사람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항상 아브라함은 예배가 그의 생활 속에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에 막 강한 햇불 같은 막 불길이 그 재물에 연락해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영적인 육적인 건강인 그리고 신분 신상의 보호와 은총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주여 할 때 막 큰 예순같이 음성을 들려주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기 막 큰 햇불이 막 그 재물 위에 막 이렇게 막 화산 터지듯이 왜 그렇게 안 이러냐,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상징으로 나타날 때도 막 이렇게 햇불같이 또 막 여호와의 불이 제단 앞에 임하니까 제사장들까지도 두려워가지고 막 전부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아마 지금 그 역사가 나타나면 놀라서 그냥 까무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크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 선포에 이렇게 국사람도 이기듯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인가? 영은 여기 영과 진리를 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진리는 말씀이 중심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심된 선포와 또 수용 받아들임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것은 서클이고 단체고 무슨 그 인간의 반상에 뭐 동반해야 하는 거, 그런 회의 장소지, 성령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이름으로 모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꼭 집어서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픈마인드라고 하지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동대문, 남대문, 중부시장, 중앙시장, 저 시장이 문 열 때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제가 평화시장 옥상에 남대문시장 상인들 집회도 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시장 이제 집회 요청 시간 딱 맞춰서 갔는데 옥상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전부 그 상가 위에 갔는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분하고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수행해놓고 사람은 없어요. 그랬더니 12시 딱 되면 개미떼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딱 12시 되니까 막 데모떼같이 큰 넓은 긴 옥상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딱 시간 또 끝나니까 한 사람도 없이 또 전부 다 또 자기 업소에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물겹게 감사한 것은 그렇게 직장에서 정말 시장 하면은 뭐 사람들이 돗대기 시장같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뭐 평화시장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면 좀 웃으면서 듣고 다른 말은 아닌데 전에는 그 평화시장 특별히 그 결혼 혼숙감 파는데 거기는 손님 하나 만나면요 그 하루 장사가 한 사람만 만나도 되어진다 할 정도로 혼숙감을 얼마나 많이 끊어요. 시대까지 뭐 그냥 뭐 친정까지 막 다 끊는데 서로 끌라고 그래서 사람들 막 끄는 또 직원을 두 가지고 앞에다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막 남의 흥정하고 있는데 이리 오세요 이러지.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전국에서 싸움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어떤 또 막 자기 집 온 손님을 저쪽 직원이 막 끌어다가 저기 가니까 그게 뭐 1, 20만원이 아니라 뭐 수백만 원 뭐 1, 2천원까지 나가니까 막 그냥 대단 싸우고 하는데 서로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한 분은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한쪽에 숨어가지고 성경 놓고 이렇게 성경을 놓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는 달라도 양쪽 다 집사들이에요. 그때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서로 괴로우니까 돈이 뭔데 이 돈 때문에 이 시장 바닥에 나와서 집사들끼리 밤낮 매일 눈을 막 올빼미같이 떠야 되고 얼굴을 면도칼같이 막 사납게 해서 앉아야 되고 매일처럼 막 네 손님이다 내 손님이다 싸워야 되고 삿대질 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살아야 되냐. 한 사람이 막 회개를 한 거예요. 물을 회개하다가 나중에 서로 대화가 서로 수용이 돼가지고요 막 서로 붙잡고 울고 그 이후에 그 시장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장이 됐는지 서로 양보하고 자기 손님이 두 사람 왔으면 저쪽엔 하나도 안 쓸 때 우린 지금 제가 하니까 저쪽에 가서 있어요 우린 그런 거 다 없습니다 하고 보내고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전 시장 집회 가서 다 만나서 알잖아요. 와, 축복이 임하는데 서로 손님 뺏고 막 할 때는 매일처럼 막 속이 부글부글 했는데 하나님 참 평화롭게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오늘 이 본문에 그 예배에 불로 막 역사했느냐.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희한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다 몰라서 그렇지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생각지 않았던 기적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제일 급한 것은 제일 우선순위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뭐 격식 다 안 갖춰도 괜찮아요. 길바닥에서도 그냥 주기도문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전에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기도는 주기도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열왕기상 18장 우리 37절 이하에 엘리야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제단에 임한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심을 알게 하옵소서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무지한 저 백성들이 눈으로 여호와가 참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인 것을 알게 임재하여 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했는데 큰 불이 제물에 임해서 비로소 백성들이 그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크게 참신 것 같고 엘리야의 말을 들으니 여호와가 참신 것 같고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길의 그 경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강한 불로 강하게 임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저 아세라 목상 저 바알신 섬기는 저들은 가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이 엘리야는 손 안 대도 백성들이 잡아다가 기존 신에 끌고 가서 다 몰살시키고 여호와의 신앙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총칼 미사일 핵무기 하나도 되지 않았고 소총 기관총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생활에 내 알력으로 안 돼도 내 환경, 여건, 조건, 수단으로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으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과 내가 기도 안 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 놔. 이 말 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요 강남에 영동세브란서 연세병원에 우리 여기 집사님 계시나 모르겠다. 집사님이 입원했는데 우리 사모가 꼭 가서 한번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짜고 하다가 어디서 부흥회를 서울서 맞춤 하게 돼서 마치고 갔더니 밤 11시 가까이 됐습니다. 다 잤는데 누가 보면 꼭 도둑질하는 사람 같이 그 낮에는 전부 다 이렇게 교실 같은데 침대가 쭉쭉 여럿이 뭐 한 8명, 10명 이제 넓은 그 병원에 내 생각에 한 침대 8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전부 한 칸 다 카텐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룸은 알았는데 어느 분이 우리 집사람들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다 주무시는데. 그래서 살살 그러니까 내 속으로도 꼭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 같이 들고 누가 백발백중으로 오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우리 집사님인지 근데 마침 소곤소곤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에요. 하나님 내리세요. 막 나도 눈물이 나고 그분도 눈물이 나고. 근데 이 말을 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기도 너무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 했더니 여기다가 눕혀놓고 기도시켜요. 첫마디 그만합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듣지 그러네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이 변론하자. 나와 같이 좀 의논 좀 하자. 나와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너는 그렇게 내가 대화하는 거 나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싫으냐? 응?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다 대화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만 하면 응답을 주세요. 당장에 뭐가 막 그 무슨 뭐 몽둥이 떨어지지 쿵당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어떤 때는요 구한 것보다도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뉴팅, 더 아름답고 아름다고 더 신령, 막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전염병으로 우리 고생들 많이 했는데 이 다윗 시대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막 전염병이 돌고 뭐 막 백성이 도탄이 빠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우리 전에도 기억이 나죠?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재앙을, 그들이 너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막 그냥 뭐 하나의 귀찮은 존재까지 여길 정도로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이, 선민들이 많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역에 전염병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막 죽는 소리가 나고 막 7만 명씩 사람들이 막 여기서 죽어가고,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칼을 꽂으라, 재앙을 거두라, 그 말이에요. 천사가 그 재앙의 칼을 칼집에 꽂고 재앙이 끝난 거예요. 전염병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전염병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베풀어 주소서,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약품을 막 만들어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점점 인간은 하나님을 바벨탑 쌓듯이 이겨보려고 연구 개발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이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부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이 제단도 막 하나님의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전부 성경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요, 전부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는데도 불을 내려서 응답했다. 그것은 그만큼 꼭 무슨 연탄불, 구공탄불, 전기불, 산불, 지진불, 막 불도 성냥불, 촛불도, 호롱불도, 만화의 석유불도 많고 남부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꼭 뭐 불, 화력을 통해서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강하게 불과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시편 2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제일 복받은 사람들은요,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고 좀 부족하고 단점, 허물, 약점 그런 거 있어도 예배만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오늘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뭐 캐세라셀 하지 말고 그냥 예배를 드렸으면 한 주신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집에서도 입에서 무슨 노래가 자꾸 나와요. 무심코 찬송이 나오는 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또 슬프다고 이별과 눈물 흘리는 것만 부르고 고난된 일만 부르고, 그런데 찬송이 아닌 것은 뭐 가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하나도 그게 뭐 욕도 없고 악한 말도 없고, 그러나 성령은
노래 듣고 유행가 듣고 창세기 위에 유행가 듣다가 성령 받았단 말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 응? 그런데 우리 찬송을 부르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 영이 역사해요. 복음 성가 부르고 자신 성 속에 막 장단도 맞추고 고요한 노래 또 막 액션 취하는 노래 뭐든지 괜찮아요. 혼자는 메뚜기 뛰도 되고 토끼 뛰도 되고 막 뛰면서 온갖 짓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지 사람이 흠잡지 하나님은 흠잡지 않아요. 아 귀엽다 또 해봐라 자꾸 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끝으로 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배에 가는 거, 자, 예배를 통해서 불같은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이 축복도요 하나님이 그냥 줄까 말까 그냥 억지로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불같이 막 불꽃 같은 역사로 나타났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9장 22절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축복도 막 불이 입에서 불이 그 축복하는데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아론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니까 백성들에게 막 축복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대궐같이 옹실같이 시원하도 예배 없으면 그 집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천막이라도 성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지하에 구석방도, 여러분 그 어떤 관 같은 데서도 예배 드리면 그게 성전이고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처소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 살 때 정말 없어서 못 사는 거 하나 있어요. 밥이 없어도, 잘 곳이, 집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한 분 있으면 돼요. 주님 계시면 다 있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없인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있으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은 오히려 무서운 타락과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